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7월이 되었습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고요. 또 길었던 우리 코로나 상황들이 조금 완화되어서 우리 오늘은 같이 옆자리에 누구를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인사하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도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저는 아직도 이 자리에 정말 스텝만 앉혀놓고 설교했던 아마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있었는데 오늘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통해 생명 걸 만한 가치가 발견되고 또 생명과 인생의 응답을 누리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답이 되고 힘이 되고 응답이 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서론은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우리 세계복음화 237 우리 전도 다민족 우리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을 하려면 우리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늘 7가지 여정은 조금 기억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계속 7대 여정, 언약의 여정을 가려면 7가지 이 7대 여정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라는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야 되는 길 나도 모르고 가요. 오는 우리 토요일 날 우리 대학부랑 MT를 갑니다. 사실은 수련회를 가고 싶은데 같이 모여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모 교회는 이번에 제주도로 수련회를 가는데 한꺼번에 가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아예 출발부터 4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게 무슨 전투 작게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요. 따로 다 가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아닌 것처럼 해서 수련회를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대단하다. 어쨌든 이걸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도 대단하고요. 또 그걸 또 하고 오는 것도 대단하고, 저희는 사실 급하게 수련회를 준비하는 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 되어서 오는 토요일 날 대학번은 우리가 MT로 당일로 갔다 오기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일거예보를 보니까 비 온다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 어찌해야 되냐, 뭐 오늘 끝나고 또 회의하기로 했는데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모르고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가 힘들면 잘못 왔나, 또 우리가 실수했냐, 또 우리가 돌아보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뭔가 된 것처럼 힘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는 그 응답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우리에게, 언약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7가지의 중요한 기둥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 예배 때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 땅에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믿어진다는 게 축복이에요. 구약을 달달달 외우는 구약 유대인들이 여러분 삼위일체가 이해 안 되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믿으면 되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신을 믿으라 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거부해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어릴 때부터 그냥 어떤 면에서 외워지도록 외웠던 말이 성삼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요, 이게 축복이구나.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을 다 외워도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통곡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끝내시고 성령으로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 겁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월요일 화요일 어떻게 이마트 앞에 가서 줄 서셨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갑자기 이게 일이 생겨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얘기 들어보니 어떤 분은 5시간 서 있었다면서. 막 더 속상한 거는 남편은 늦게 와가지고 저 앞에 아는 사람 있다고 새치기 해가지고 가서 자기는 맞고 갔다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전혀 몰라요. 불안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겁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10가지 비밀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이 땅의 배경이나 능력이나 실력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독립, 자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10가지 비밀이죠.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에게 10가지 발판을 주셨습니다. 그 10가지 발판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서요,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고 또 수고하고 있지만 그 작은 문자 하나들이 여러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많은 사건들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언론을 욕하고 사람들을 욕하고 불평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요, 10가지 발판이에요.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생명 걸 만한 확신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종교는 열심을 낼 수 있지만 확신은 복음만이 가능한 겁니다. 5가지 확신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생을 통하여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우리는 믿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안다면 이제는요 우리에게 9가지 흐름, 높이, 깊이, 넓이, 위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흐름들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도 속에 우리는 오늘도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가 되어질 오늘 축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사기를 끝내고 우리 요한복음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려고 앉으면 자꾸 떠오르는 게 생겨서 사실은 우리 오늘을 마지막으로 우리 사사기에 대한 내용을 끝을 내려고 합니다. 사사기에는 여러분 12명의 인물만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사라고 얘기할 때는 14명을 얘기합니다.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엘리와 사무엘까지를 사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정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엘리가 죽게 되었는 기록을 기록하면서 그가 사사로 40년을 지냈더라라고 말하면서 엘리가 사사였음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사무엘상 8장 1절 이후에 보면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아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라고 말하면서 사무엘도 사사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사기를 얼만큼 했는지를 뒤져봤더니 2월 둘째 주부터 사사기에 대한 내용들을 쭉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 지난주 우리 현장에서 만남 속의 포럼들을 가는데 사사기를 보면서 되게 이렇게 불편했다, 원통했다, 안타까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여러분 그 사사기에 시작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복자로 들어갔는데 정복자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놓치니까 오히려 정복당하는, 그래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이 우리 사사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14명의 사사로 한 400여 년간의 기록이라고 얘기하고요. 성경학자들은 BC 한 1500년에서 1000년경 정도가 되는 그 기간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시절이 암흑기와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타락이 사람을 부패하게 만드니까 도덕적인 타락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성경은 한마디로 기록하는데 사사기 21장 15절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좋으면 그냥 저지르고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사사기 예전 저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지금도요. 왕따 당한 아이들이 친구 괴롭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왜 하냐라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재밌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가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있죠.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사실은요 그 뒤에 나라고 하는 것 속에 나를 숨기는 사실은 사단과 귀신이 우리를 장악하고 노예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들 속에 그런 암흑기와 같은 400년을 보내는데요. 오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흐름을 바꾸세요. 문화를 바꾸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저보다 성경 더 많이 하신 분들도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나서 사사가 된 그 시기까지 사실은 문제 속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 속에 있던 사무엘이 시험 든 게 아니고요. 그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와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문화와 또 시대를 바꿀 만한 하나님의 힘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이 있었던 우리 배경을 한번 볼까요? 시대를 한번 봤으면 합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사무엘에 대한 내용은 앞에 1, 2장, 3장까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렘넌트 7명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여러분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좋았기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요셉은 가정 문제였고요. 모세는 나라 문제였고요. 사무엘은 교회 문제였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설명을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짜 문제는 교회의 윤리와 타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이 가장 큰 타락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힘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예배는 예배고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찬양 가운데도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바꿨던 응답을 주셨듯이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리는 오늘 전도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뭐니 해도요 제일 먼저는 목회자의 타락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사였던 엘리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라고 말하면서 육신적으로 한계가 와 있음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요 그의 아들들이 그의 자녀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여러분 이때만 해도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었어요. 세습이 당연하던 시대 흐름, 왕이면 자녀도 왕족이었던 상황인데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오늘 교회에서 성전에서 오늘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도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 가족 문제 때문에 낙마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가족과 당사자는 다를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자녀 문제 때문에 피해자처럼 보이는 엘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게 나옵니다. 2장 29절입니다. 2장 29절에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오는데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어쩌면 가족의 문제 때문에 원치 않게 목회자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네 자녀가 먼저였잖아. 오늘 이 얘기를 꺼내면서요. 오늘 목회자의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예전과 다르게 자녀를 키우는 우리 젊은 부모님들과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많은 학부형님께 부탁드립니다. 자녀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우상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코로나 때문에 흐트러져 있는 렘넌트 예배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열심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에게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않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지금 엘리가 자녀에게 권면도 합니다. 25절에 24절 25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들리는 소문이 좋지 하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너희를 강구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권면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거부하죠. 여러분 이 거부를 그냥 거부한다고 놔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말로 반 죽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자녀들을 오늘 당장 가가지고 막 멱살 잡아라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정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뒤에 26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녀에게는 관대했던 그 엘리가 막상요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한나는 오해하죠.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는데 분인나가 막
그걸로 하여금 격분하게 만드니까 그 일 때문에 이 답답한 그 가슴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 마음이 격분되니까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를 내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켜보던 엘리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지금 낮술을 했냐?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자기의 자녀의 허물은 관대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오늘 엘리의 안타까운 영적 상태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목회자의 문제가 목회자의 가정에까지 문제가 왔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그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예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늘 13절, 14절의 내용 속에 너무 안타까운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당시의 제사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짐승을 가지고 오면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을 좀 이렇게 좀 힘 있는 사람은 양이나 소, 더 힘 있는 사람은 황소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번제로 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고기를 다 태우냐? 그게 아니라 기름이 되는, 우리 기름 되는 부분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기름 말고 고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사장과 그리고 본인이 음식으로 먹고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레위기와 신명기에 가면 그 고기 가운데 어느 부위 얘기하기를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살은 제사장 거고 나머지는 예배 드리는 사람의 것이다라고 하는 규례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혹시 치킨 드실 때 어느 부위 좋아하십니까? 퍽퍽살 좋아하십니까? 저희 집은 참 감사하게도 6명의 식구인데 다 좋아하는 부위가 달라서 안 싸우고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목회자가 방문하거나 사역자가 방문하면 여러분 가실 때 교회 헌금만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차비를 주시는 이유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듯이 관습으로 정해진 부위가 있지만 그 고기를 삶을 때 이렇게 건져서 나오는 부위는 정도는 좀 더 드리는 게 이제 관습으로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관습을 정당한 요구로 얘기하면서 그냥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갑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15절에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예배 드리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그 고기에 대한 문제를 예배도 드리기 전에 먼저 와서 어차피 줄 거잖아 하고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일들을 목회자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들입니까?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랬더니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이들의 인격이 사실은 갑질을 하고 행실이 나빴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오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교회 오면 사람이 자란 배경이 달라서 어떤 사람과 우리가 정서가 안 맞거나 아니면 인격적으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싫어하시는 건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신앙과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잘못하는 건 단순히 실수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이 오늘 아까 봤지만 22절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 서역자들과 지금 동침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요. 오늘 이들의 이 문제가 뒤에 25절에 제사장인 아버지인 제사장이 와서 권면하는데도 거부할 만큼 완전히 무너져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목회자 무너졌지, 목회자의 가정 무너져 있지. 여러분, 이걸로 끝이 안 납니다. 이랬던 지금 이 상황이 목회자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4장에 가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싸움하는 그 일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기 때문에 아직 철기가 없었던 이스라엘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싸움을 싸우려고
그들이 나가면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의지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야 라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맞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우리가 다른 나쁜 짓 하면서 우리의 동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공을 주세요라고 말하면 응답됩니까? 안 되죠. 그걸 종교적으로 들고 나갔다가 전쟁에 나가서 그걸 들고 나가던 제사장도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언약궤도 뺏기는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나냐? 복음을 놓치고 교회가 종교화되어 버렸어요. 율법화되었어요. 모양과 껍데기는 있는데 진짜는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세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고요. 또 지금 목회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의 치부나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 속에 저는 하나님이 이번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게 많은 은혜들을 주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교회 상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요.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울에는 많아졌다 그러죠. 가나안 교인이 많아졌다고요. 안 나가 교인.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나갈 필요 있냐? 뭐 집에서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불편해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출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다들 떠나가시겠죠. 어떤 면은 다들 욕하고 그러면서 그 일들을 반대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 사무엘을 보려면 한나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한나의 입장으로 보면 사무엘상 1장 15절부터 18절에 우리 아까 봤던 한나가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입만 벌려서 소리를 내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가운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50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굳이 옆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지금 한나는 굉장히 간절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므로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고 14절 엘리가 한마디 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여러분 분명히 목회자의 실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한나는 여러분 이거 상처 안 됐겠습니까? 어쩌면 기분 나빴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나가 오늘 그 상황 속에 순전히 얘기합니다. 15절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기서 내 주여라고 얘기해요. 그런 엘리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한나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요 그 엘리의 엄한 지금 상처로 받지 않고 그 속에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까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어쩌면 여러분 무시당하면 못 참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괘씸죄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한나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요 이 얘기를 들은 엘리가 아마 굉장히 미안했겠죠.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또 제사장으로 한마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상황이어도 마음이 다를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오늘 한나가 18절에 보시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권위나 어떤 면에서는 행실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그 엘리도 여전히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목회자의 인격이 모자라도 그게 걸리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게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죠. 여러분 태어난 사무엘을 놓고 뒤에 보시면 사무엘이 1장 19절에 사무엘이 출생하고 난 이후에 그가 21절부터 뒤에 있는 24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매년 그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아이를 양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젖되기 전까지 엄마 품에서 믿음을 전달하고 언약을 전달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엄마들이 어떻든 아이들 젖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뭐 발언해놓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유대인들은 4년에서 6년까지도 젖을 먹이면서 양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젖을 먹이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가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그때 언약을 심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오늘 뭐합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양육합니다. 단순히 이제 떠나보내야 되기 때문에 육신적인 부모 마음으로 계속해야 했다는 얘기겠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젖을 떼고 난 이후에 25절 이후로 나옵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아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가서 여러분 스케일이 다르죠. 양이나 염소 정도가 아니고 아예 소를 가지고 가서 지금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6절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내용이 26절 나옵니다. 1장 26절이죠.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다. 여러분 이거 상처 때문에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옛날 나 오해했던 술 먹지 말라고 말했던 그 얘기를 꺼내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지금 응답받고 내가 그 응답에 대한 믿음의 결과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해서 그 엘리 제사장을 찾아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처가 안 됐어요. 한나에게는 오해와 갈등과 일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믿음 생활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자의 약점과 실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갱신하고 결단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교회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내 자녀를 목회자 만들어서 사역자 만들어서 제대로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려고 하는 자녀를 뜯어말리십니까? 야 그거 고생스러워 힘들어 하지 마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믿음에 대한 지금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성경은요 한나와 엘리 제사장의 부모 세대를 비교해 놓고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2장 18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무엘에 대한 모습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있는 17절까지의 내용은 엘리 제사장의 내용이 나오고요. 사무엘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봤던 한나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이고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교회를 와봤더니 교회 안에서 같은 또래예요. 17절에 소년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사무엘의 어린 시절과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비슷한 연배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일 하시다가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나보다 훨씬 더 직분이 있고 아니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교회에서 심지어 대우를 받는 교역자보다 아니면 사역자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뛰시면 감사하십니까? 뭔가 손해본 느낌이 나십니까? 오늘 사무엘은요 엄마의 믿음만이 아니라 본인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일들을 눈으로 다 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거기서 어떻게 하죠? 2장 18절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 교회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가 사무엘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오히려 그게 뭐가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유가 되었어요. 생명 걸 이유가 사무엘에게는 있게 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보고 시험 안 들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고 시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3장에 가보시면 그 엘리 제사장이 밤에 자는데 사무엘아 부르는 얘기를 들으니까 3번을 부르셨습니까? 하고 쫓아오죠. 여러분, 사람 같으면 몇 번 하고 나면, 원래 존경심이 없거나 원래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한두 번만 하고 나면 마음이 완전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 속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얘기하죠.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할 것을 듣게 되니까 뒤에요. 3장 15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엘리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사무엘의 자세가 하나님이 그를 한 시대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무엘이 이후에 엘리 제사장이 죽고 엘리의 2 아들 제사장도 죽게 되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봤던 7장입니다. 오늘 이 얘기하려고 좀 길게 왔습니다. 우리 7장, 이제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는 이유가 없겠습니까? 사무엘에게는 지난 시절에 있었던 그 암흑과도 같았던 안타까웠던 교회 현실을 보고 이걸 비판하거나 이걸 핑계대거나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무엘은 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얘기합니다.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오늘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생명 걸 것을 오늘 선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그리고 권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많은 약점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불평하고 우리가 뒤에서 불신앙하고 갈등하고 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맞다면 이 일 때문에 우리가 한번 뛰어들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한나로부터 전달되어진 언약이 사무엘에게 전달되어지고요. 그 사무엘이 오늘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결단하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4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시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4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스라엘이 안 되던 그 일이 오늘요 진짜로 기도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세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응답들을 주세요. 그랬더니 5절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얘기하고요.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면서 모든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더니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뭡니까? 13절에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 하나님이요 현장과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에 못 이긴다니까요. 철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래봐야 농기구밖에 없어요. 싸움이 안 되는 이 싸움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시는 덤비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얼만큼 축복하셨냐?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빼앗겼던 모든 지역들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시대를 살리는 미스바 운동. 우리가 복음 제도로 붙잡았는데 우리 개인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요, 한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실 겁니다. 단 우리가 조심할 점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은혜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는요, 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저들이 한 곳에 모여 있고 지금 집회로 모여서 전쟁 준비도 안 돼 있다고 하니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머리 나쁜 지금 블레셋이 전쟁하러 올라옵니다. 여러분, 좀 전에 하나님 믿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현실 문제 딱 터져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나옵니까? 7장 7절 뒤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우리가 결단했는데 결단하자마자 응답부터 오면 좋은데요. 여러분, 결단하면 사단이 뭐하냐? 여러분의 그 결단을 놓칠 두려워할 일을 만듭니다. 그걸 여러분 빼앗을 일을 만듭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알면서도 또 당하고 그럽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들이 오늘 8절에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두려워하고 하다가 또 이제 정신 차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9절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데 분명히 응답은 올 건데요. 그 응답이 오기 전에 사단은 우리를 속일 겁니다. 거기에만 안 속으시면 돼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오늘 막 마음에 막 불타는 가슴으로 가시는데 나가시면서 또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응답 속에 들어왔더니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뭡니까? 쳐들어왔던 블레셋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0절에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여 그들이 스스로 패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은 그냥 추격만 했을 뿐이고요. 그들이 도망가는데 이 일 때문에 13절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가지고요. 싸우지 않고 승리가 되어지는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한다면 우리의 모든 지난 과거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 걸음들이 여러분 응답의 발판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축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주신 응답을 저는 오늘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다시는 그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굴복하는 은혜를 주시고요. 세 번째는 14절에 빼앗겼던 모든 땅들을 회복하고 사방 지역을 회복하고 평화의 축복을 주시는 응답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춰주는 거 가지고는 절대 사단 못 이겨요. 믿음의 결단으로 꺾어버리고 끝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대를 살리는 미스바 운동.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이 일에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시대를 바꾸실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교회 살리고 그것 통해서 우리 현장 살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메시지 가운데 237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우리 정말로 현장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시면서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우리 이제 1세대 목사님이 우리 선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제가 2세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우리 교회들 시간표가 우리 교단의 시간표가 1세대 목사님들이 은퇴하실 때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은퇴가 쉽지 않은 게 교회가 작은 교회들은 은퇴하고 싶어도 은퇴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세요. 그 얘기는 후임 교육자를 모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벌써 아마 옛날 얘기입니다. 서울에 있을 때 한 15년 전 얘기인데요. 여러분, 서울의 1번지, 대구는 1번지 그러면 수성구고요. 서울의 1번지 그러면 어딜까요?
여러분 알고 강남, 서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번지가 저 송파구인데 송파구에 있던 한 교회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교회에 돌았어요. 그 지역에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 은퇴하실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 잘해야 될 텐데 벌써 15년 전 얘기니까요. 그런데 그 은퇴할 때의 상황들이 되었는데 소문이 너무 안 좋게 나요. 뭔 소문이 나냐? 그 교회가 계속 교회를 이렇게 옮기면서 여러분 서울의 100명과 대구의 100명의 교인의 이 규모는 다릅니다. 예. 그런데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계속 이렇게 옮기면서 빚이 많았대요. 그 빚이 많았던 그 교회가 이번에 목사님 은퇴해야 되다 보니 목사님 은퇴하고 뒤에 노후를 또 이렇게 챙겨드려야 되는 부분들 은퇴비를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어떤 당회가 결정을 했냐? 목사님 은퇴하기 위해서 그 은퇴비를 드리고 교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매각하기로 했어요. 교회 건물을 매각해서 빚을 갚고 목사님 이제 은퇴비를 드린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회당은 매각할 수 있는데 교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교인들은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인들이 그냥 흩어져서 알아서 예배 드리는 걸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15년 전 이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는 충격이었어요. 일단 뭐가 충격이었냐? 여러분 목회자가 은퇴하면서 교회가 없어지는 이게 정말로 하나님 원하실까요? 일단 하나 대단한 건 뭐냐? 그래도 목사님 모른 척 하지 않고 교인들이 끝까지 목사님 노후를 책임져 주겠다고 애쓰는 교인도 대단하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막상 그것을 받아드는 목회자 입장에서 그게 유쾌했겠습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할 텐데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정리하고 끝내고 싶었구나. 그냥 더 이상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지 않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뭔가를 연장하고 싶지 않으셨나 보다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실제 마음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얘기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별로 안 좋으실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일입니다. 주변의 많은 현장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오늘 본문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오늘 교인 살려야 됩니다. 성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주변에 약한 교회들을 우리가 나무랄 이유도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된다고 우리끼리만 하는 것도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한 시대에 이 복음운동이 복음의 역사들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놓고 오늘 시대를 살리는 미스바 운동 하나님 나를 한 시대에 복음운동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목회자와 또 성도와 후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세대가 바뀌어지는 하나님 이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교회가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도록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생명운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얘기로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 언약 잡은 한나와 사무엘의 헌신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한 시대를 바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결단을 통해 시대와 현장 살리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며 말씀 주신 주님 많은 문제들 속에 누군가는 상처받으며 갈등하며 교회를 떠나가며 마음을 닫고 있는 하나님 시간표 속에 하나님 그 속에 언약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시대를 바꾸는 미스바 운동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시간표에 나와 우리의 가정과 주의 교회를 하나님 이 복음 운동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살리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의 결단들이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 237 나라와 다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메시지와 울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축복을 통해 더 강한 후대와 제자와 미래를 세우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